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말씀을 깊게 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불확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조명을, 빛의 조명을 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전에 우리 형제님이 뭐 빚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또 빚지는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보려고 그러고, 또 기근을 말씀하셨는데, 기근에는 이제 그 육적인 기근도 있지만 그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기근을 말하는 거 보면은 말씀의 기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말씀의 기근에 맞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떠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그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우리 그 카페에 우리 그 나자매가 이렇게 글을 낼 때 이렇게 올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그 수건의 형제들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좀 나눌 것이 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것은 땅에 쌓는 게 뭐고 하늘에 쌓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19절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홍록이 행하여 거기 기름을 붓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홍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보물을 펼치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정도만 하고요. 우선 이 말씀을 우리 그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참 즐겨서 쓰는 그죠. 이거와 그 말라기서의 그 11조 흠불 도둑한 놈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걸 들어서 너희들 온전한 11조를 그 하늘 곳간에 좀 채워봐라. 내가 얼마나 부어주는지 한번 너는 경험을 해봐라. 이런 말을 들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런 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의뢰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근거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오래도록 이렇게 잡혀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이 그런 그 목사들이 즐겨 쓰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인지 한번 그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우리는 모든 것을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이렇게 보이는 껍질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추구했던 것 이런 것들도 다 사실 껍질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세상이 절개하고 세상이 가는 길은 다 그 껍질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국어 수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목사들이 하는 말이 너무 또 맞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뜻을 잘 모르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면서 그 뜻이 어떤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하지 않으면서 이 헌물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 이거 좀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도 안 하고 또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조명되지 않으면 그거는 싹 다 하나님과 어쩌면 더 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이쁘고 뭐 기특하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런 거야라고 받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껍질만 보는 이런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아마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껍질만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껍질만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속내용, 그 어떤 말씀이 담고 있는 속내용을 이렇게 흘려주지 않고 껍질만 흘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도둑이라는 그 단어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걸 그걸 그대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도둑질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나 또 말씀 맡은 자들이 그 책임이 크겠죠. 자, 우리가 껍질만 보고 그 신앙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그 히스기야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이렇게 제하면서 주상과 뭐 아세라상을 막 이렇게 깨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너우수단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에 불평불만을 할 때 불뱀을 하나님이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로 죽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민수기 27장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사건에서 그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이렇게 장대에 걸려서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 이 시대 히스기야 시대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우상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산당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까지 갖다 놔놓고 그것까지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노뱀이 우리를 예전에 살렸더라 이 소리만 듣고 그 노뱀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놓고 섬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발견되는 그 껍질만 보고 이렇게 신앙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거는 눈에 쉽게 보여요. 왜냐? 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멀건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안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으로 쌓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을 했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모든 교회가 이렇게 걸어놔놓고 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추억하면 안 돼요. 예수를 기념해도 안 돼요. 예수가 왜 왔으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속했는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예수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어떤 때에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분과 함께 뭐 이렇게 교감하는 거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걸 정리하면서 알았던 게 죄라는 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우리 국어로는 죄 하나지만 이걸 그 헬라어 단어로는 세 개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에 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는 걸 우리 죄라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되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 한번 빛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절 내가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위에 앞에 있는 이 죄가 그 밑에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주석 안 보고 하면 이것도 죄. 우리가 뭔가 우리한테 죄 지은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탕감을 해줬으니까 주님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좀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구가 되죠. 그죠? 구구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죄를 사했기 때문에 뭔가 받는 것처럼 이런 식이 구구가 되죠.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참 12장에서 내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되게 은혜를 받고 내가 성경이 많이 정리가 됐다라는 게 뭐냐. 여기 죄 지은 자 하는 거는 이제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런데 이 앞에 채무자는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채무를 탕감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 같죠?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던 때마다 언약을 세웠어요. 그들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언약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담보도 큰 자가 하는 거고 성취도 큰 자가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빚 갚으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빚 갚으러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탕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빛으로 가지고 있어서 빚 갚으러 십자가에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육신의 몸으로 왔는데 이 온 걸 몰라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여전히 빛으로 남아 유대인은 아직도 그 사람이 안 왔잖아요. 빛을 탕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탕감받는 거는 그분이 와서 행한 걸 우리가 알면 그걸로 탕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죄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죄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구나 이미. 내가 이거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내가 탕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 너가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탕감을 했는데 너가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와오셔서 이런 걸 다 행하셨다라는 걸 알려줄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채무를 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죄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는 게 저기 원어를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게 여기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잘못 있죠. 14절에 사람의 잘못. 이 잘못도 원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죠. 이게 뭐냐? 좀 하마르티아처럼 좀 빗나간다라는 것 같는데, 그러니까 제자리에 안 떨어지고 좀 옆으로 떨어진 거 이런 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원하는 그 자리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떨어지고 좀 빗나간 거, 네? 옆으로 떨어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채무자였고, 주님이 채무를 갖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을 채무로 해서 탕감받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채무자가 돼서 우리가 그는 채무를 갖기 위해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인데, 자, 우리
지금 수원 형제님들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이거 성경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어디 나오는가를 내가 찾아봤어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30절 한번 봅시다. 31절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 가는 고마라는 나는 날마다 이 내용 알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날마다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분 형제들이 말하듯이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소욕이나 어떤 육신의 뭔가 그걸 위해서 내가 막 죽는 거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30절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5장이죠, 그죠? 내가 부활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음을 늘 가까이 두고 이렇게 나는 이런 목숨을 걸고 전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나는 날마다 죽는 것처럼 한다. 이것도 언어를 보면은 거의 내가 죽는다 매일. 어디 가서 매 맞고 뭐 어디 가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디 이게 내가 어떤 내 속에 있는 어떤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공들이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했네. 자, 그러니까 이게 산다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죽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를 이제 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쌓는 것이 진짜 그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셨을 때 하늘 곳간에 쌓는 것이 아닌 건지를 내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 십자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라는 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자기 채무를 탕감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을 받죠, 그죠? 거기 그 자리는 우리는 이미 죄에 팔려간 죄의 종인 신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죠, 그죠? 그러면 마귀에서 우리를 풀어내려면 마귀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 들어주는 게 뭐였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와서 죽어서 우리의 빛을 풀어주는 마귀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구속하는 데 치료해야 될 또. 그래서 그 자리는 속전의 자리였어요. 세 번째, 거기는 세상을 이긴 자리죠. 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현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실현되는 건데, 자, 겉으로 보면은 세상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세상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누구와 불의한 놈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얘들이 속에는 이렇게 엉큼한 게 있었던 걸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안 드러날 일이 선한 사람 때려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새끼들이 나쁜 놈이었구나를 드러낸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는 이런 자리였고, 우리가 그러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어떤 십자가였냐라는 것을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죠. 받고자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가 받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또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 육체에다가 그 고난을 채우라 이런 말 있죠. 자, 우리가 지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이렇게 나오죠.
1장 5절. 데살로니 후서 1장 5절. 이루신 바대표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였으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자, 왜 누군가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왜 여기 가고 왜 나는 이쪽으로 보냈어요? 라고 누가 불평할 수 있죠.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누구에도 내세워서 얘는 했잖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누구도 시비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렇게 이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가서 천국에다가 그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보물이라는 게 뭔지를 그냥 이거 찾아보려면 너무 많이 힘드니까 제가 정리한 자료로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 그분 안에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복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잠언서 20장 15절에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혜로운 입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런 입술을 가져야 돼요. 다음 세 번째 고린도후서 4장 여기에 보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보배다. 이거를 우리 질그릇에 담는 것이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식과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뭘 하는 거는 사람의 말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깨달은 이 지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꼭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물자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네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예? 너희 악한 보화를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고를 우리 안에 쌓아놨어요. 지금 나름대로는 다들. 그러니까 누구라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쌓아놓는 것이 악한 건지 선한 것인지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위에서 여러 가지로 봤어요. 뭐 지혜로운 입술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뭐 깨닫는 것이다. 예. 또 그 13장 여기 52절에 보면, 예? 서기관들이 하늘 곳간에서 새것과 헝겊과 새것을 막 끄집어낸다 이런 게 있죠. 이것도 여기도 보물이에요. 보물. 네? 여기도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깨달으면 보물이고, 자, 구약은 무조건 버려야 될 거고 막 율법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깨달지는 못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나 새 것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이제 진짜 이제 그 오늘 본 주제인데 땅의 부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 성경은요 전체적인 사상이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행위를 하는 거는 싹 다 종교예요. 네?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이 영어로 따지면 being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being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뭔가 doing 뭔가 행위를 내놓는 건 다 종교라니까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뭐냐? being이 되어서 doin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빔이 우리를 빙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먼저 모든 인간의 어떤 속성이 항상 뭔가를 행하는 걸 막 앞에 내놔야지 남들에게 띄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oing의 유혹은 너무도 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doing을 행하고 하다 보면 뭔가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눈에 띄고 또 눈에 띄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칭송의 대상이 되고 하면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날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 무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사상은 우선 거기 그 문제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여기 그 청년 부자요. 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9장 16절.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이 젊은 청년 부자가 선생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지 뭔가를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요. 자, 아까 우리 노뱀 이야기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한 거 있어요? 눈 뜨고 이 노뱀 한 번 본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뱀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로 의해서 나의 어떤 걸로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대답을 멋있게 해요. 선한 일이 아니고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뭘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선한 분이 아니면 선을 행할 수 없다. 네. 너는 믿는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묻죠. 내가 무엇을 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이렇게 말하시고 계명을 이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친구가 내가 이런 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죠? 네. 아직도 뭔가 해야 되는 어떤 부족한 사항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할진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재물이 되죠. 그죠? 재물이에요. 내가 뭔가를 내 수고와 땀 흘려서 얻어놓은 어떤 재화, 그러니까 이런 걸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팔 수도 있고 팔아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땀 흘리고 수고한 캐리어, 내 경력, 내 속에 나 이런 게 했는데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는 캐리어가 나한테 쌓여있다니까요. 날마다 죽는 사람들은 이거 캐리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팔아서 줄 수도 없는 뭔가를 내 안에 쌓아놓는 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수문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속에 된 게 어떤 건지를 드러내 보지를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캐리어를 쌓고 겉으로 뭐 어떻게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그 영적인 걸 이야기하겠죠. 말은 하겠지만 영적이고 육이고 간에
내가 쌓아서 그걸 나중에 평가받는 인간들은 우리 군상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잘 아는 양무리 뭐 염소무리 그 한번 보죠. 이게 마태복음 31절에 있나요? 네. 네. 여기 뭐 이것도 읽어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 염소무리하고 양무리의 딱 차이가 뭐예요? 네? 차이. 자, 염소무리는 주님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못 먹여주고, 너는 내가 추울 때 옷 입혀주고 했는데 내가 언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양무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양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염소무리는 뭐예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님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안 했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무리는 그냥 내한테서 그냥 흘러서 그냥 나오는 거니까 뭐 무시불식간에 이루어진 거니까 자기는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옛날 거 잘 기억하는 거 좀 이렇게 은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좀 잊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꼭 그 챙겨가지고 다들 믿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쌓아서 내가 한 경력, 캐리어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심판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죽여주고 잘 끊어주고 뭔가 매달아주고 때 되면 이렇게 할 텐데 뭐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부인에 매혹된 사람들이 가장 이런 길로 많이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 N쪽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뭘 주면 나눠버려요. 네? 뭘 턱 던져주면 툭 날아가지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이게 분별력인 것 같죠. 그죠? 분별력과 분별이라는 거는 악을 악으로 보고 선을 선으로 보고 알고 이제 제가 그 내용 올린 글 중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 새 창조 사역을 인간이 어둠 속에 떨어진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수정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창조물은 어둠을 아는 밝은 빛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뭔지 모르는 밝은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경험해서 어둠을 어둠으로 알고 진짜 빛이 이게 빛인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째 보면 우리 저 형제님 밑에서부터 시작해 나오면 세상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워낙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세상 교회에서 경험을 해보면 그 교회 더러운 교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썩어서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도 다 이렇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는데 이게 어둠을 모르면 빛이 빛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염소무리들은 뭘 던져주면 그냥 딱 나눠가지고 악한 거, 선한 거, 나는 선한 걸 할 거야. 악한 거는 버릴 거야. 막 이 길로 간다니까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썩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저 하나 볼게 로마서 14장 14절을 하나 보고 먼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14장 14절. 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게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두움을 낸 이유도 있고
또 빛을 낸 이유도 있고 또 악한 걸 낸 이유도 있고 선한 이것도 보인이 안 됐지만 하나님 허락하에 난 거 아닙니까? 그 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껍질 속에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몰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에게 온전한 장성한 자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참 그래요. 저 자신도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앞으로 그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무엇이든지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밝은 빛 가운데 이렇게 머무는 것이 어떤 유혹이 참 많아요. 아까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발견하시고 또 그분이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거 올려놔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딱 올려놓을 쏟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쓰고 뭐 하는 거는 그냥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오래 머물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잘 경계하고 가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소욕들 내가 처리받아야 될 것들 아마 때가 되면 그래서 그게 뭐 썩 내가 뭐 어떻게 용 쓴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나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용 쓰지 마시고 편안히 자유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마칩니다. 처음부터 육으로 온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 두 단계가 있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 육으로 온 예수에서는 선악간이 구약에도 선악과가 나오고요, 신약에도 선악과가 나와요. 근데 제가 몇 장에 정확히 나오는지 몰라요. 형제님 좀 하신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에 나오든지. 히브리서 그렇죠. 6장 예. 2절. 거기 선악과는 구약에 나오는 선악과하고 신약에서 나오는 선악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를 분별을 또 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서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불의모실론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도 갈라지지도 않아 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만 해버리면 아유 단계단계 가정 거치지도 않고서는 뭐 다른 것처럼 그냥 말로만 돌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생각이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 영으로 오신 예수에 들어가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이게 완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악과는 율법에 대한 선악과지만 신약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선이요 모르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했던 이런 것보다도 계시록의 그 땅의 일곱 교회가 에서부터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나온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부르시는 그 땅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 이상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그 땅의 일곱 교회는 사실 이 광야 교회죠. 광야 교회가 광야 교회의 실행은 결국은 우리 홍인대님도 얘기했지만 빗나간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빗나간 실행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저도 여러 그 모임을 이렇게 다녀보고 했지만 미국에서 온 분들이 그 이제 형제 빌라델비아 형제회 이제 그런 그 지체들의 그 큰 자들의 그 사상들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은 주로 그 사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행히 가끔 참 사랑 타령이 그 이제 빗대서 좋지 않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형제의 그 일곱 교회 중에 제일 주님이 그래도 열려 있다 하는 교회가 이제 형제회 무리들인데
그 형제회 무리에 라오디게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론이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냥 형제의 사랑,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형, 땅의 교형의 최고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은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이 그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주님이 이끄셔서 친히 보이셨던 의인들의 영들의 그 온전케 된 영들. 장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죠. 그것을 요즘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나영대님이 계속 증거하고 장자교회의 이상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데, 그 이상을 분명히 우리 지체들이 보고 그 실행의 모습을 또 우리가 연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나영재님이 이상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앞으로 현재까지 해온 일을 버리고 앞에 향해서 계속 간다 하는 그 표대가 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의 장자교회로 표현되는 해를 입은 여자로 나오나요? 네. 그 이상하고 그게 맞물려 가는 거죠, 사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나영재님이 말씀하시는, 나영재님이 증거하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인지한 사람만이 지금 비진리를 실행하는 땅의 일곱 교회들의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라 하고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나가서 전하고 옳은 대로 이끌지를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긴 자의 그 사고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고가 비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지체들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또 우리 믿음의 후임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런 실행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상이라는 것은 인본주의고 땅의 생각이고, 그것은 전부 중립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팀장님은 그 선악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흑사람, 자연인이 마귀에게서 받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기준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후, 즉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고 선을 이루신 것, 즉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것이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또한 이룬 거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의의 말씀을 본인이 경험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아는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는 다르다. 이제 김장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악의 분별과 자연인이 혼적인 선악의 분별이 다르다. 그걸 말하는 거고, 우리 기령님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다 사랑을 말하지만 자연인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령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그런데 이 말이 내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어려울 뿐아니라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 야, 나도 선하지 않은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봤냐? 나도 선하지 않은데
네가 무슨 선을 행할 거요. 이제 이 말인데,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서 계속 뭘 행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거라고 지금 그것이 구원이라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할 수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악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해. 그러고 나서는 너 선을 이루고 싶어? 그럼 하나님 뭐 계명지키라는데 너 그거 지켜. 그러니까 아니 다 지켰다는데 뭐 그럼 이미 얻었는데 지말 병자고 그런데 뭘 또 얻었기는 이거는 참 서로가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는 어쩐 지체들을 꼭 지적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래요. 꼭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랑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은 것처럼 막 할렐루야하고 막 사랑하기 위해서 막 헌금도 좀 내서 이것도 좀 도와주고 뭐 김치 행사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막 우리 교회 사랑이만 다이로 선전을 해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 김치 터널 됐는데 김치 한 통이라도 담아서 뭐 천사의 집 여기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어. 여기 저 기도원 밑에 거기가 그게 고아입니다만 지금은 천사의 집이라고 한판 써놓기 때문에 고아들이 그 이제 천사들이 말하자면 옛날에는 나 고아원 생활할 때는 다 그냥 고아원 모자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천사의 집이니 뭐 무슨 집이 이렇게 그냥 해놓지만 바로 여기 천사의 집에 김치 한 통씩이라도 갖다 주면 선을 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선을 못한 거예요 지금. 김장철 그냥 지나버렸으니 또 그럼 그 갖다 주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갖다 주시면 갖다 줘야죠. 그런데 거기다 김치를 갖다 주면 구원을 받고 안 갖다 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식이라면 이건 이제 그 문제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알아진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사람이 스스로 판정을 내린다 이 말인데 그게 각자가 하나님 중 하나가 된 거는 자기가 재판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악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면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그 1장 2장에 보면 이건 악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이것은 선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말은 잘 가르치는데 악하다고 가르치는 것만 은근히 속으로는 지가 그걸 다 한다는 거잖아요. 선생된 자들이. 그 이제 바울사도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람은 아무리 저 홍영점을 맡아 용 써도 선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이해시키느라 부처님 가운데 또 막 사람이 노력을 해도 부처님 가운데 또 막 절대 부처님 자신도 나는 안 됐다고 해서 죽었으니까 안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뭐 억겁을 벗어야 한다는데 억겁 벗으러 이제 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른 세상에 또 올 때 뭐 군뱅이 온대나 뭐 뭘로 왔다가 또 막 이렇게 막 억겁을 막 이런 바퀴를 돌아서 막 하면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건데 나는 그런 부처 안 해. 아니 벌레로 왔다가 벌레 겨우 벗으면 좀 뭐 저주받으면 소모온 데나 그래야지 일만 죽어라 뭐 한데나 뭐 그러고 이제 제일 잘 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면은 공주님이나 왕자님 부잣집 아들 이렇게 온다 이러고 부잣집 아들로 와도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 그 이제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군뱅이를 시작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봤자 이제 왕자님으로 또 오는 거 또 돌아가야 되는 이것을 억박비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뭐는 얘기야 도대체 이거야. 그러고 뭐 윤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도는 거요. 군뱅이를 시작했다가 그게 뭐 여러 가지 미물을 향해서 거쳐서 막 했다가 나중에 부잣집 그 왕자님으로 했다가 또 군뱅이로 됐다. 이것을 억겁을 그걸 계속 이 윤회를 해야만 부처가 된다니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영원히 될 수 없다라는 말이야. 스스로가 벌써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그 부울자가 아니라 진짜 불법이요 그게. 불법은 불법 말고
이룰 수 있는 법을 우리는 해야죠. 그래서 이 점에서 맞춥시다. 우리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님이 이미 선을 이루어 두셨단 말이에요. 모든 악을 그분이 대신 짊어진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죠. 아까 홍영진 그걸 채무자가 예수님이 채무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에게 모든 세상 죄를 하나님이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주님 당신 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면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빚을 갚는 채무자로 예수님 한 거죠. 예수님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어찌 나는 내 믿음 나지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하면 뭐 그 사람 그거 계속 하다가 가야지 어쩔 거예요. 여기서 마칩시다.